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마음과 영혼의 건강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499주년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500주년. 전체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좀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원래 예배 대행진처럼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모교회 이제 친구들이 목회자가 많이 됐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합동측으로 통합인 저희 교단에서 나고 자랐지만 합동측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이라는 교회 운동이 있고요. 또 청소년 사역에 또 굉장히 전문가이고 또 교회만이 여러분 사역지가 아니죠. 여러분은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전도자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현장 전도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 일터 사역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 교회라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운동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 굉장히 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주목받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보다는 상당히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20수년 전에 일찍 결혼을 하고 자기가 아내 되는 내자 되는 저하고 그 다음에 처제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경주에 있는 모 호텔에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아침 일찍 수영장을 좀 이런 시간에 갔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세 명이 수영을 하는데 제 친구가 수영을 하는데 자기 처하고 처제하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왜 웃냐고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그걸 왜 웃냐고 하니까 그 처하고 아내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눈치를 채고 하는 말이 제 친구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에서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그 헤엄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개헤엄, 개구리 헤엄 이렇게 합니다. 눈치를 채고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 사람아, 대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수영합니까? 표시가 나죠. 음파 이래 하잖아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누가 수영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못에서 저수지에서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저쪽에서 한 세 분 친구인데 중년 남자 세 분이 배가 이렇게 좀 나오신 분이 수영을 하는데 세 명이 똑같이 개헤엄을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이 박장대소를 웃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과거에 저한테 했습니다. 자, 사람이 어디서 나고 자랐느냐, 생활했느냐, 이거를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여러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늘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경험이라고 하는데 경험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또 몸으로 무엇을 익히느냐 하는 것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청소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인생의 규모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괜찮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방학이 되면은 걔들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를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때 애들의 눈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경험을 좀 더 폭넓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시대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보는 것을 달라지게 한 거예요. 보는 것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살구나무 가지와 어떤 환상이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환상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환상 이런 뭐가 떡 생각나냐 하면은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면은 어려워.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이런 것을 환상으로 우리가 대체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환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용어는 초월적 경험이라고 얘기했고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내 편에서 이해를 하고 있던 어떤 생각들, 판단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꼭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전문가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대요. 보편타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견지하던 생각이나 판단들과 행동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쉽게 바꾸지 않아요. 심지어는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던 것들이 있으면 진실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지하던 어떤 입장들, 판단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정편향 이렇게 얘기해요. 확정편향. 내가 맞다 옳다고 하는 것은요, 실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루 웨스턴이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흥미있는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부시 후보와 케리 후보를 지지하는 15명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이제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후보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의견을 말했던 것들에 모순되는 어떤 장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존 케리 상원 의원은 1996년도에는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은퇴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전혀 이 대선 국면에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공화당원들은 그것을 아주 빠르게 발견하고 이 일 때문에 존 케리 상원 의원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지 부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모순되는 말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시 후보도 그렇게 모순되는 말을 한 영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원들은 그것을 너무 잘 발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부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공화당원들은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 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민주당원들은 더 공고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공화당원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확정 편향의 예입니다. 그래서 드루 웨스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반하는 정보는 외면하고 평소 자신이 믿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최대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확정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을 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세상 가운데 별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예레미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 도무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무능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가진 굳어진 생각과 판단들의 틀을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사고의 틀을 깨트리십니다. 이 시대가 암울하고 내가 나를 봐도 비루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는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도무지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나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 암울한 세상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신앙이 뭘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냥 표면적인 것, 현상적인 것만 보고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경영하신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진짜 신앙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지금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보는 것이 달라지면 때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교만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보는 것이 달라지면.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만한 성공을 했구나, 내가 이만한 기쁨을 누리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해놓은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환상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이 뭘까? 먼저 뒤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 뭐였죠? 끓는 가마의 환상. 요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분명히 행해지면. 예. 자, 그래서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펄펄 끓고 있는 그 내용물이 기울어져서 이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북쪽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 끓는 가마를 예레미야에게 굳이 보여주신 것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만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괜히 뭐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눈 감고 좀 조용히 살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매국노라는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을 외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이, 판단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결국 전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또 더 나가서는 사람의 문제, 문화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눈 감으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헛된 말들과 행동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재요. 그런 아팠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거짓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두둔하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재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찾겠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신 것이 있으면 찾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견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중단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실하고 더 책임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만 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외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들을 듣고 있잖아요. 왜 너만 그렇게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봤거든요. 끓는 가마의 환상,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거기 나오죠. 그러나 이 죄악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연단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던 그 불신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시상대 심판대 앞에 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무쪼록 이 끓는 가마,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진실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첫 번째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살구 나무가지의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저는 좀 딱딱합니다. 뭐든지 좀 너무 딱딱해서 저희 아내도 어떨 때는 당신하고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마음들을 좀 담고 싶어요. 자, 오늘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살구나무 가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시키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네,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뜻이에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내가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내 뜻은 내가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좋다고 하는 것이나 이것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것을 진료와 재료로 삼아서 그것조차도 전부 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어느 것을 제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가 이 안에 있는 뜻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왔는가 싶은데 우리도 이제 만추가 되고 아침 저녁이고 참 쌀쌀해요. 쌀쌀한데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면 저 푸르렀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죠. 근데 봄이 가까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산천초목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싹을 틔우고 먼저 꽃이 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매화꽃입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매화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들이 전부 추위에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을 때 이 살구나무만이 생명력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 살구나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워드파워입니다.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란 말이에요. 샤케드. 근데 이 샤케드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히브리어 동사 지킨다는 샤카드란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딱 보여줄 때 빨리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비록 내가 처한 형편이 이렇게 암울하고 처절하고 처량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시대는 환경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따뜻한 봄철도 아니고요. 또 더 나가서는 싱그러운 생명력이 약동하는 여름도 아니고, 어찌 보자면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에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끓는 가마가 지금 넘쳐 흐르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계속 평안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을 듣지 않고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또 이 예레미야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꽃같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무슨 싹이죠? 살구나무 싹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새겨진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일까요? 살구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환난과 고난과 핍절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면제되거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신 세계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거짓과 모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면요,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라고 얘기합니다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픈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다윗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간구가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저렇게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거야, 그런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도 한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시편 22편 24절에 다윗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이 그는 다윗 자신입니다.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다윗 자신이 울부짖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 그렇게 아프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수월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때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 진실을 모르니, 아니 아예 진실을 외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하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끓는 가마의 한 상을 보십시오. 최종적인 심판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상을 주시면서 궁극적인 승리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혹독한 때를 지나간 겨울 같아요. 계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다르게. 그러나 살구나무 가지처럼 모든 것을 견뎌내고 꽃을 피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